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을 우리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슬픕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떠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사울이 영향력을 펼치던 모든 족속들과의 어떤 커다란 갭이, 커다란 스키즘이, 커다란 갈라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참 왕이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그 일들이 어떨 때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진짜 여러분 현장 속에서 가끔씩 이런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어떨 때 이해되지 못하는 참다운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가진 다윗이 받았던 참다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면서 인도받아 가겠습니다. 꽤 많은 장을 읽어야겠지만요. 2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요. 사실 7절 말씀까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반대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죠.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서 서로 무엇인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이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거해야 될지 차마 여러 가지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분명히 여쭈었겠지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여쭈었겠지요. 그래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 예전에 아브라함이 정말 단을 쌓았던 그 곳이지요. 그리고 유다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지요. 사실 이 헤브론이 사실은 도피성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 도피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피처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으로 지금 이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하시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그 두 아내들도 같이 간다고 했지요. 그 두 아내도 사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고향이지요. 그래서 다 자기 추종주들과 함께 다 데려갑니다. 거의 유다 사람들이 거의 많지요. 헤브론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건 공식적인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인데요. 유다 사람들만 왔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간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갔는데요. 자기와 가까운 친족 외에는 한 족속 외에는 나머지 11족속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유다 수도 자기 족속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기름까지 붓습니다. 다른 족속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유다 족속이 사울 왕 때도 독자적으로 군대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사울의 군대, 즉 유다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는 따로따로 있을 만큼 유다 족속이 되게 좀 그 독립적인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도 강하고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그 자기 사람과 통해서 지금 맺게 되죠. 그게 오히려 더 분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은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왕이 필요한 그 절실한 부분에서 다윗이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자신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다윗이 자기를 선포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이후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섬기는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12족속의 왕으로 정말 세움을 받고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지라. 그리고 내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야베스 족속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주가 되는 거죠. 이 족속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왕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왕이라고 접근하는 것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사람이 사실은 사울의 또 받은 친척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이 전쟁도 잘하죠. 능력도 있지요. 그리고 친족 중심이죠. 그리고 자리를 원래 신경 썼던 사울 왕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관료 조직에도 충분히 영향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대로 못 있겠다라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동쪽으로 더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좀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나머지 나라의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쪽에 있는 그쪽 이스라엘 쪽에는요, 사실은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 지금 점령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도 그렇고 아스넬도 그렇고
이들이 그것에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다윗과는 달리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한 것의 인정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내 자리를 찾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 되는 것도,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그냥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스탠스는, 다윗의 그 자세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왕으로 삼으려고 나를 기름 부음 받으셨고, 너희들에게 진짜 왕으로 내가 진짜 선대하기 원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언약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상대방의 자리를 만들고 이스보셋이 했던 그 나라도 2년 동안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언약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까지 하면서요. 이 참 가끔씩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게 또 현실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우리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있게 되죠. 근데 특별히 그 요압의 동생 그 아사헬이 죽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 간에 싸움이 너무너무나 그 치열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그 맹렬함 때문에 너무 처참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 그리고 그 사람 마하나임 쪽에서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브온에 내려옵니다. 그 남쪽으로 쫙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사해 그 서쪽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쪽에 오고요. 그래서 못에 있다 근데 연못이라고 봅니다. 저수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저수 기본 근처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수지 유적이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저수지 유적이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이 못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쪽에 북쪽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이제 다윗의 신복들, 그리고 그 장군은 요압이죠. 요압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요압, 어머니 이름이 수루야인데요. 수루야가 사실은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는 다윗은 외삼촌입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이 3명이 있지요.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헬, 18절에 나오지요. 다 장군들입니다. 전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스넬도 알고 있는 사이 같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요. 그래서 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다윗에게 붙었는데, 왜냐하면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붙었습니다만 좋은 장군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제 못의 반대쪽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그 사울과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그 진영의 군대 장관이죠. 이들이 요압에게,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챔피언 싸움을 하자. 그래서 다 싸우지 말고 그냥 12명만 싸우자. 이야기합니다. 챔피언이죠. 그래서 그거 하면 졌는 걸로, 이긴 걸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베냐민 이스보셋 편에 12명, 다윗 편에 12명이 나가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 되게 정말 그 잔인한 것을 다 이야기 설명하죠. 일제에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싸움이 맹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렬함의 이야기가 18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 싸움이 있는데 특별히 아사헬이 아주 빨리 달린다고 했죠. 들로로같이 발이 빠르다라고 했죠. 이 아사헬이 아브넬 군대 장관을 쫓아다니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아브넬은 아주 노련한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친척이긴 하지만요. 그런 불구하고 아주 전쟁을 잘한 사람이고 노련하고요. 그리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노련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쫓아라. 군복을 뺏어라. 쫓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싸워라. 이 말이죠. 근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형 요압을 봅니까? 군대 장관을 봅니까?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나에게는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아브넬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아사헬이 그 멈춘 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격해가지고 결국은 그 칼이 멈춰가지고 그 들고 있는 창으로 배를 찔렀는데 배가
등까지 뚫혔다고 하죠. 정말 잔인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로 쫓아가지고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해가 졌다고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피곤할 때고 이제 보통 끝날 때주죠. 베냐민 족속은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 말이 뭐죠? 이제 궁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전멸할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그때 전쟁 선포, 그 끝난 거를, 이 싸움이, 전투가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형제 쫓기를 그만하라 하겠는가?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쫓지 않았을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했는 것이 너무너무 처참한 전쟁이었다. 너무너무 힘든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28절에 나팔 부는 것이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팔 부는 쪽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이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같은 종족과 어떻게 싸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이게 요단 골짜기에 있는 근데 이 사실 아라바가 사실은 사막 지방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 요단의 강이 이제 많이 말랐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하나임까지 돌아갑니다. 완전히 패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이긴 싸움이지만 그렇게 이긴 것 같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동족 산장이지요. 그것이 지금 일어납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무리를 다 모았는데 아사엘이 없고, 그리고 다윗 신복 중에도 19명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리고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廟에 모사하고, 그리고 요압과 그 부하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남은 것은 아픔뿐입니다. 이것이 동족들이 서로 전쟁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정말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그 전 청년들을 일으켜서 전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요압과 아브넬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항상 진정한 진짜 화목케 하는, 진정한 원네스 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이 많고 삶의 명분이 많지만 정말 언약 앞에서 언약을 최고라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언약이 성공하는 그 비밀들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